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편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머리가 아닌 몸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고통을 겪게 마련입니다. 믿는 자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인생이 고달픈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삶 가운데 만나는 고난과 고통으로 망가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 단련되어 재련되어지는 과정으로 삼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대한 반응이 우리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란 인생에서 만나는 이해할 수 없는 물음표를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느낌표로 바꿔가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경탄하며 느낌표로 만나기 위해서는 수많은 세상의 고난과 거짓에 대답하며 저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편은 다윗의 다른 시들과 비슷하게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에 지은 것으로 여겨지는 시편입니다. 본문의 시인도 생의 공경을 겪습니다. 세상에서 겪는 고통도 고통이지만 그를 더욱 힘들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조차도 그를 외면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1, 2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다윗은 이 두 절의 말씀에서 어느 때까지를 4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자신이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이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질문은 나를 영원히 잊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우리 여러 상황을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릴 때 평소에 가장 많이 생각했던 것이나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먼저 아뢰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가장 크게 그리고 급하게 느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윗은 가장 먼저 자신의 잊힘에 대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잊는 것도 작은 일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를 잊는 것은 그 사람에 관한 모든 기억을 지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내 인생에는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잊힘은 잊는 사람이나 잊히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고통과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사람에게 잊혀짐이 그러하다면 하나님께는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잊혀짐이 되는 것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지만 내 인생과 내 영혼에 하나님께서 없는 것이 되는 셈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잊혀짐이 된 것과 같은 두려움을 느껴서 지금 이렇게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에게 가장 심각하게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어느 때까지의 의미는 주의 얼굴을 숨기시겠습니까? 로 이어집니다. 연예인에게는 악플보다 무서운 것이 무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예인들에게는 악성 댓글이 많은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아무런 반응이 없는 댓글이 없는 무플이라는 것입니다. 팬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던 연예인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빠져들게 된다면 더 잊혀질 수 있다는, 잊혀졌다는 두려움으로 자신이 무기력하게 되기 때문에 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또 신명기 32장 18절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 얼굴을 보이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사는 사람에게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외면하고 얼굴을 돌리심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에게 징계를, 심판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고 계시는 듯하게 느껴지는 것이 자신이 부지불식간에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닌지 하고 눌려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느 때까지는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 마음에 근심하리일까로 이어집니다. 영혼은 한 인격 전체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번민의 우리말의 의미는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번민을 문자적으로 풀어본다면 계획, 충고, 방책 등을 뜻합니다. 지금 다윗에게 처리해야 할 일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생각이 많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면 저렇게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저쪽을 막으면 이쪽이 뚫릴 것 같고, 이쪽을 막으면 저쪽을 다 내어줘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근심은 많지만 아무런 해결책을 찾을 수 없음이 지금 다윗에게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을 영혼이 번민하다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은 마음에 큰 돌이 올려져 있는 것처럼 고통스럽습니다. 더욱 다윗을 짓눌렀던 것은 그럼에도 그 누구에게 마음을 터놓을 사람도 없고 하나님은 아주 멀리 계신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어느 때까지는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리이까 라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이 말은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내 앞에서 의기양양한 원수의 꼴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원수들이 다윗과의 전쟁에서 이기고서 자랑질했다는 의미보다 그들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더 인정받는 위치에 올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여러 상황들이 다윗의 삶과 신앙을 짓눌렀습니다.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말할 수 없이 절망에 빠져 있음을 봅니다. 다윗이 이처럼 절망한 이유는 하나님마저도 자신을 버리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시인을 괴롭히는 것을 요약하면 4가지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잊으심, 하나님의 외면, 아픔이 지속됨, 의기양양한 원수들의 존재입니다. 반복되는 여기까지라는 단어는 그가 겪는 시련이 느닷없이 찾아온 불청객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실 언제까지라는 질문은 질문이라기보다는 하소연입니다. 시인의 삶은 심각하게 뒤틀려 있습니다. 시인은 그 모든 시련의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지 않습니다. 보통 시련이 닥쳐오면 자기를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없는지, 이웃에게 못할 짓을 한 것은 없는지, 내가 나도 모르게 지은 숨겨진 죄가 있는 것이 아닌지. 그런데 본문의 시인은 그 책임을 하나님의 부재에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늘 함께 있겠다 하셨던 그 언약에 충실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의 마음에 지금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가득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나오는 지나칠 정도로 간결한 주님이라는 호칭이 시인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오면 그저 하나님만을 찾던 그 호칭이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삶이 힘겨워 투덜거리기는 했지만 시인은 자기가 처한 공경을 해결할 힘이 자신에게 없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유한함에 대한 자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지 않으시면 공경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사실을 그는 잘 압니다. 그렇기에 그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친근하게 부릅니다. 그러면서 3가지를 구하고 있습니다.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십시오,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게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역경에 처해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인해 고통스러워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언제까지? 라고 탄식하며 하나님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도 느끼지 못하고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조차도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앞으로 그런 상황을 만날 때 우리는 주님을 찾을 준비가 온전히 되어 있습니까? 그때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문제를 바라보느라 고개를 처박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고개를 들어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고 영생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고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절망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십니다. 또 찬송하게 해주십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결국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도 때때로 지옥과 같은 절망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셨구나 하는 느낌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항상 사랑하신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지 믿어지지 않는 순간이 올 때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죄로 인한 절망이 두려운 것은 기도할 힘도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절망적이고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을 것 같은 바로 그때 우리는 더욱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은 그가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게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가 말하는 죽음의 잠은 절망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절망은 빛이 사라진 상태이며 어둠의 극한입니다. 어둠은 암담함이고 벼랑 끝이며 심연입니다. 극심한 가난과 고통, 실패의 경험, 실망과 인간관계의 파탄 등으로 인해 벼랑 끝이나 심연 앞에 선 사람 같은 어지러움증을 느끼게 마련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절망에 빠지면 자기를 파괴하거나 혹은 남을 파괴하려는 욕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런 어둠이나 절망은 홀로 극복하기 어려운 법입니다. 그러하기에 시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만 있다면 어떤 어둠도 두려워하지 않음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1절, 2절에서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 항의하던 시인은 3절에 이르러서 자기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 철학자 마틴 부버는 20세기를 일컬어 신의 일식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식은 지구와 태양 사이의 다리 가림으로 일시적으로 태양이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을 가르칩니다. 지구에 있는 사람의 눈에 태양은 잠시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기에 일식 현상이 나타나도 해가 사라졌다거나 해가 없어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차단하는 장애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야를 막는 장애물일 것입니다. 지나친 욕심,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 미움, 악의, 분쟁, 오만함, 자랑, 무정함과 절망, 이 모든 것이 죄의 결과들이지 않습니까? 죄야말로 우리의 영혼의 창문을 불투명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현실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 사실을 잘 알기에 시인은 자기 영혼을 죽음의 잠에 빠뜨리는 것들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의 어려움이 더해지면 절망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외롭지 않으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말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때때로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절망의 상황에서 시인의 눈은 다른 이들을 향합니다. 5절에 이르러 한편으로는 투덜거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소연 나던 시인의 어조가 바뀝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마지막 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대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찬송을 드리는 것은 미래에 좋은 일이 있을 나중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다 해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그 은혜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주님이 없으신 것처럼 절망과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 가득할 때도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